샬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주신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는 식사로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고 말씀으로 마음 단단히 채우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로 살아가시길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걸음걸음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함이란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평범함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특별함이라던가 개성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특별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평범하고 평범한 중에도 평범한 저를 보며 더 많이 좌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늘 비교하다 보니 열등감에 시달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참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평범함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폭풍우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듯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 없지만 크게 슬퍼할 일도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소중한 일상이 유지되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평범함이 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새벽 묵상을 하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함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 이 구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삶만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도 얼마든지 충분히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 특별함이든 평범함이든 삶에서의 준비가 더욱더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범함 속에서 깨끗함으로 훈련하여 언제든 좋은 일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삶이 되도록. 아멘. 오늘도 평범하지만 언제라도 주인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며 먼저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이제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보고 듣는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 찬양은 민호기 목사님의 여정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술과 이집트로 가는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서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설레었던 나의 마음 오랫동안 꿈꿨던 수많은 고뇌의 삶 아픔 모두 버리고 나는 떠나네.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에 바다 건너 저편에 떨리는 가슴 안고 아버지 사랑 안고 떠나가네. 이끄시는 손이 천지를 만드신 그 손 그곳에서 난 노래하리. 세상을 만드신 내 아버지 이제 그 크신 능력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하리.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이름 또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 평생의 내
저